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요단강 동편 모압 땅 시딤에서 머물고 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먼저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도록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특히 여리고도 정탐하도록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은 여리고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묵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성벽 사이에 돌과 흙으로 채우고 그곳에 방어용 무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성벽 사이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였는데 아마도 기생 라합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정탐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새로운 세대는 그것을 뛰어넘을 것인지 다시 한번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려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이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탐을 시작하기도 전에 체포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 눈치를 채고 두 사람을 지붕에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두 사람이 왔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며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에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나갔고 성문이 닫혀집니다. 그들이 떠나가고 자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 정탐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매우 놀랐습니다. 기생 라합의 첫마디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노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행한 일에서부터 홍해 사건, 요단 서편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을 듣고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모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 아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선대하였기에 너희들도 자신들을 선대하도록 맹세하며 증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가족들, 부모와 형제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일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라합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과 그녀의 보호와 지혜로운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 여리고성 사정을 알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통해 믿음으로 여리고 전투에 임하도록 격려합니다. 비록 기생 라합이 가나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못지않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사전에 준비하신 사건이며 도울 자를 준비하신 전쟁이고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정탐꾼들은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노출되어 죽을 뻔한 경험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임해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도 들킬 뻔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생 라합보다 못한 믿음의 백성들로 평가받았을 것이고 가나안 정복은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으로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론 손해가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거듭해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사업을 할 때 여러 번 실패를 했고 그런 실패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 성공의 이야기가 빛이 나고 성공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마치 기회주의자들처럼 상황에 휘둘리는 판단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에 이르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 행하였다면 실패를 해도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성공이며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얼마든지 역전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보다 너무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실패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땅도 정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과 지혜로 정탐꾼들은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유대 광야의 산지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도록 조언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라합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정탐꾼을 달아내린 붉은 줄을 라합의 집 창문에 매는 것이고, 둘째는 여리고성을 칠 때 라합의 가족들이 집안에 모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셋째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이것을 어긴다면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 정탐꾼들은 라합의 조언대로 사흘 동안 유대 광야에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에 등장하는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마음이 녹아 내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내렸다고 보고하므로 전혀 다르게 보고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황만 쳐다보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여기에 대해 라합의 믿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셨다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들, 고난들, 역경들, 믿음의 전투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새해라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새 일이 일어날 것을 꿈꾸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이 과연 저희들에게도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을 받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여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자로 다시 한번 자기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때문에 수없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기생 라합처럼 미리 준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건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눈치채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돈 문제, 지혜와 능력의 문제들에 막혀서 번번이 포기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